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선교지 또 선교사님,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만 오지 않으시고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는 이제 사무실에 있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그 땅에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부 강사님 오시면 저희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저의 느낌은 예부 강사 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또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한유화 선교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돌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한유한 선교사의 또 사역과 또 캄보디아의 하나하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나눔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간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7년차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사실 안식년이라 한다면 1년 동안 한국이든 외국이든 거하면서 지난 한기의 선교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선교를 계획하고자 함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식년을 쓴 것이 아니라 한 달간의 시간만 잡고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가정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만 하고 다시 바로 들어가야 돼서 또 오랜 시간 있지 아니하고 다음 주 부활절 되기 전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한국에 나오고 싶은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캄보디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7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고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 우리 선돌교회에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늦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처음 가게 된 것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제 기억으로 20살 20대 때로 기억합니다. 제 나이 20대 때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우리 김영래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팀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가시는데 그때 저에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제가 캄보디아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등등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런 생각에서인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따라가는 마음도 그리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따라가는 그런 단기 선교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울면서 시작한 선교가 울다가 끝난 캄보디아 선교가 되었습니다. 선교 내내 울고
또 목사님이랑 같은 방에서 자면서 또 울고 아침에 울고 점심에 울고 계속 우니까 목사님께서 한여전사 아니 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계속 울기만 하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소명일 수도 있으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마치는 날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선교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사명이 이 캄보디아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서 2013년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 저의 모든 준비는 캄보디아 선교였습니다. 2013년부터 준비하였던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캄보디아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 7년 차인 2025년까지 캄보디아 선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처음 갈 때에는 캄보디아 북부 지역인 시엠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엠립에는 이미 잘 세워진 선교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은 그 선교센터를 이양받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2019년 2월 달에 시엠립에 도착하였지만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지 않았습니다. 시엠립에서 이양받기로 했던 선교센터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저는 다시 방향을 뽀이뱃으로 바꿨습니다. 뽀이뱃의 한 선교사님께서 평신도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 협력 선교를 부탁하셔서 뽀이뱃으로 향하였지만 그것 또한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하나 들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머물 곳도 없고 잘 곳도 씻을 곳도 없이 며칠 지내다가 푸놈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푸놈펜에 갔더니 현지 교회를 이양해 주겠다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현지 교회를 이양받으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협력 사역을 하자고 하셨지만 그것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에 왔는데 선교 사역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개척 교회를 하듯이 내가 사역지를 새로 찾아야겠다. 찾고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땅을 구입할 장소를 알아보고 땅을 구입할 방법을 알아보고 땅을 구입할 선교헌금을 모금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 또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사역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사모와 둘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가 주체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사역에 제가 단지 순종하는 종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교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던 선교의 사역들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넓은 땅을 구입하고 으리으리한 교회를 짓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 기도하며 더욱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노방전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힘쓰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제 귀와 입이 열려서 캄보디아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어로 중요한 통역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캄보디아의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한 것이 벌써 100여 개 이상의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조금도 놀지 않으려고 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불교의 문화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욱 기도하고 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준비했던 준비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캄보디아 언어로 된 성경책입니다. 캄보디아 성경책만 딱 들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고 다닙니다. 전도를 다닐 때 갈아입을 옷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오니 주님, 저의 이 선교 전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을에 가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돕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마을에 들어가면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인입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입니까?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왜 우리말에 옵니까? 누가 초청했습니까? 경찰들이 찾아와서 당신 소속이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 마을에 들어옵니까? 하면서 방해를 하는 마을과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실 거면 들으시고 아닐 거면 길을 막지 마시고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100여 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이 저에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겁박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을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맞아줍니다. 저에게 선생님,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마을은 경찰들이 오히려 와서 선생님,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오고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고 선교사님, 저희가 말씀을 배우길 원하오니 이 장소를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때에만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합니다. 어떤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고성을 지르고 긴 장총을 들고 와서 저를 향해 조준하며 외칩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나가라. 쏴 죽여버리겠다. 저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면 저는 더없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꿔왔던 그 순교의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그 총을 겨누던 사람이 지금은 그 마을에서 충성 봉사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영혼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디에서 사역하세요? 네, 캄보디아에서 사역합니다 라고 말하면 캄보디아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한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며 노방 전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묘한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예배 공동체 세우기 사역이네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붙여주신 사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세우기 사역입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한 마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추앙 마을입니다. 캄보디아에는 25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푸놈펜이라는 수도에 하나의 특별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4개의 카엣이라는 24개의 지역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뿌레이웽이라는 매우 큰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푸놈펜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베트남까지 가기에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고 푸놈펜 도심에서 100km 이상 차로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뿌레이웽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이 바로 추앙 마을입니다. 추앙 마을에 가려면 캄보디아에서 있는 가장 긴 다리 스피은넥릉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다리가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마을을 들어갔어야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앙 마을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누구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미전도 지역 추앙마을,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모일 때 500명,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저를 둘러싸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역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시골 마을에 마을 중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주 큰 학교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매우 순수합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도와서 열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혹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토바이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제가 잘 곳이 없는데 어디서 자면 됩니까? 하면은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라고 해주시고, 제가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저의 식사를 또 함께 챙겨줍니다. 그런 추앙마을이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한 마음에 그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앙마을에 어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의 남편의 이름은 끔속입니다. 그 끔속 아저씨는 처음부터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회심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끔속 아저씨를 더불어 함께 부인,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의 모든 것을 돕고 선교사의 모든 선교활동을 돕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제가 전도를 나갈 때에 함께 전도를 나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앞에 앉아서 열심으로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큰 딸 한 명이 있고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둘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에 그 가정은 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슬픔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적 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큰 딸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푸놈펜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며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무너무 똘똘한 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은 지적장애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큰 딸은 푸놈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부부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픔을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죽은 슬픔으로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막내 아들이 장애로 인해 저희가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 저희 막내 아들의 그 장애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큰딸이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큰딸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국교를 불교로 지정해 놓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지적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허락하시고 올해 초에 아주 귀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장애 없이 너무 똘똘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셔서
또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딸 꽁끼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큰딸은 푸놈펜에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가 푸놈펜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추앙마을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은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추앙마을은 매주 어른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린 아이들도 5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비가 너무 내리칠 때는 그 밑에 깔았던 돗자리를 나무에 매달아서 그 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추앙마을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들도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여서 추앙마을에 추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을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너무나 시골이고 다들 논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헌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적은 돈이지만 11조를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 성도님께서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며 그분께서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저와 함께 전도를 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그 꿈속 사역자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꽁끼어도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헌신된 사역자의 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 부부가 2023년 9월 4일에 자신의 둘째 아들을 묻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교사님, 저희 아들을 묻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희 아들 대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에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했지만 캄보디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1%밖에 되지 않니 캄보디아의 선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의 크리스찬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골 구석구석 마을에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드디어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군요.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군요 라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퍼센테이지로만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1%의 기독교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제가
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7년 차에 한국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한 2, 3주 한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7년 전에 2019년도 2월 달에 캄보디아에 갈 때는 아픈 자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제가 6년간 사역하면서 제가 너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제가 지금은 저의 선교 스킬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뛰어나진 캄보디아 언어 실력을 뽐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현지 사역자들과 맺어진 그 인맥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 후원을 연결받아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차의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이제 제 2기의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추앙마을에서 다시 한번 순교하겠다라는 그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선교의 첫 마음,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뜨거운 순수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선교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한유한 선교사를 지금 대부분이 처음 보셨을 텐데, 캄보디아 나라라는 그 나라를 떠올리실 때에 부족한 한유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변치 않고 초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의 추앙마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앙마을에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과 예배 드릴수록 느껴지는 마음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현애 목사님께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전화하셔서, 안현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목사님, 저는 큰 교회도 없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없고 그저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는 외형적인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하기 위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목사님, 선교팀이 만약에 20명 오시면 모여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숫자와 선교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목사님께서, 우리는 몇백 명 모인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교팀이랑 같이 캄보디아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선교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을에 이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가정을 두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목사님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캄보디아에 여기 한국에 나오기 3주 전까지 단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가정을 두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추앙마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며 안타까워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추앙마을 특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선교는 실패하였다라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년 선교사의 선교사역 가운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봐 주시고 캄보디아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선교 헌금을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역이 어떤 선교사역을 하는지 더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돌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돌교회와 캄보디아 성도들이 생전 서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안에 한 가족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돌교회와 캄보디아를 함께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선교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선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해야 할 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단을 우리 선돌교회와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